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봄 야외 예배를 아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각 팀별로 음식도 많이 준비하셨고요. 또 날씨도 정말 좋았고요. 또 주변의 경관도 아주 좋았고 또 진행도 좋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넉넉한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태중의 아기까지 합치면 약 7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태중 아기부터 80세까지 대가족처럼 이렇게 모였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저만의 정말 개인적인 큰 감사한 일이 어제 야외 예배에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밑에 내려갔더니 조그만 개울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이들 대여섯 명이 막 올챙이 잡는다고 저런 모습인데요. 막 올챙이 잡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있고 좀 이렇게 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좀 보고 애들만 있어서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조금 좀 돌보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조금 이렇게 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계단 비슷하게 조그만 바위가 있었습니다. 딱 발을 내딛었는데 왼쪽 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그냥 쭉 미끄러지는데 이렇게 머리는 넘어진다 하는데 몸은 이미 그냥 막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황이고요. 또 개울가라 진흙이 있어서 이게 쭉 그대로 미끄러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면서 막 이렇게 물을 좀 얹어놓아갖고 이게 좀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턱 이제 손을 잡았는데 그때 느낌이 이 부러지는구나. 그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목이 부러지든 이 엉덩이 이 뼈가 꼬리뼈가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아주 짧은 1, 2초 사이에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손을 털고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이제 좀 약간의 찰화상은 있었지만 뼈는 좀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얼얼하긴 한데 여러분 모르는 저만의 정말 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맞아, 어제 조금 뭔가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지금 다른 데 이제 가 있어야 될 일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여튼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르는 저만의 개인적인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어서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은 그분이 쓴 주석을 다 참고를 해야 되고 다 보여야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소위 영성일기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강도를 한 번도 안 당하고 오늘 처음 강도를 당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내 지갑을 다 빼앗아 갔지만 내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 지갑 속에 돈이 조금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강도이고 내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기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감사한 일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뭐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런 것 하여튼 뭐가 안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또 매튜 헨리의 고백처럼 뭐를 안 당한 것, 자기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자녀가 꼭 육신의 자녀, 혈육의 자녀뿐 아니라 영의 자녀, 믿음의 자녀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디모데, 디도, 또 옥중에서 난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열심히 전도한 분이고 교회를 세운 분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성경에 이름은 없을지라도 여자 혹은 남자, 이런 수많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대표되는 사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소망이 다 나름대로 있으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온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망령되고 허탄한 일을 버리고 연단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일꾼이 되온 첫 번째 길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특징이 뭐냐? 계속해서 부단하게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스스로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디서플린 이런 거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소위 제자 훈련을 하듯이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경건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는데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이분들이 누구 어떤 분들이 참 허탄한 것을 참 많이 따라갔구나. 참 허탄한 것을 정말 많이 잡으려고 무진애를 썼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을 쫓아가는지 우리가 그건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 스스로 엑서사이즈하는 것, 또 스스로를 디서플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은 저절로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산에서 보셨지만 산에 여기저기 심어 있는 나무들은 그냥 어디 딱 심어져 있으면 뿌리만 내리면 그거는 저절로 자라요. 세월이 가면 햇볕, 비바람 맞으면서 저절로 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연의 어떤 그런 돌봄이 있지만 나무는 저절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만 내리면 1년 지나면 나이테 하나 더 먹고요. 나무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요. 또 열매도 더
많이 맺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믿음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5년 교회 나오면 5년만큼 이게 좀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나요? 10년 지나면 10년만큼 우리 믿음이 이만큼 성장 성숙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저 자신한테서 그런 것을 종종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경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노력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소위 이제 몸짱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몸짱 만들려면 시간 꽤 걸립니다. 한 1년, 2년 많이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몸짱이 소위 배짱, 배가 불룩 나오는 배짱이 되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우리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는 거 아주 이건 많이 뭐 진짜 힘을 써서 하셔야 되는데, 다이어트 풀어지는 거 이거 뭐 한두 달인 거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 믿음이 경건해진다, 자라간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씀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파이널 골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소망을 둔 것만큼, 소망을 품은 것만큼 그게 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끔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부산 가는 고속버스를 탔다.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산 가는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인천에서 타고 LA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 사람 누굽니까? 미국 가는 사람이에요. 맞죠?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내가 좀 대권의 뜻이 있다,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열심히 대통령을 꿈꾸고 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권 주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그 사람 일컬어 문학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청소년이 또 열심히 축구해서 정말 차범과 같은 멋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뭐라고 그래요? 축구 지망생, 축구 선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그 소망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찬송 부르겠지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런 찬송이죠. 또 그 다음 절 보시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그런 찬송 우리가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정말 천국이 내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 골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가장 큰 목표다. 여러분, 분명하게 좌표가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혹시라도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 한편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인정함 받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분명한 마지막 골이다. 내 인생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 소망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세기는 종교개혁기인데요. 이때 위대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 중간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묵상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천국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떤 힘이 나름대로 필요해요. 소위 추동력이 필요한데요. 이 추동력이 어떤 사람은 과거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차로 비하면은 후륜 구동처럼 뒷바퀴가 굴려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바퀴를 굴려서 전륜 구동처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맞지 말한다면 전륜 구동처럼 굴러가는 사람들이에요. 후륜 구동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늘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미래 얘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보다는 뭐예요?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 이 모든 일에 점침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거기서 성숙하는 모습을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숙함이라고 번역된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옛날 개역 성경, 그 전의 성경 보시면 진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가 뭡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진보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내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그 은사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점점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것, 진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명을 이 세상 어떤 직분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일을 정말 소중히 일했던 그런 한 분을 꼽으라면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평가가 다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신앙이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 카터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계속 진보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죠. 책 제목이 Why Not the Best라는 그런 책이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런 책인데 여기 먼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뭐 해군 사관학교 때 얘기도 거기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뭐 스토리가 되어지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다음 이야기고요. 좀 신앙적인 이야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지아 주지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땅콩 농장하다 이렇게 주지사를 하게 되는데 주지사 선거를 하려면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뭐 열심히 밤낮없이 사람을 만나요. 근데 3달 동안 약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그거 당연히 정신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분 뭐 교회 생활 아주 잘하시고 평생 주일학교 교사한 분이죠. 근데 자기가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10년간 140가정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정말 이것도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3달 동안 주지사 하자고 30만 명을 밤낮없이 다니고 악수하고 다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느냐. 여기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Why not the best? 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명예 하나 얻자고 그 직분 하나 얻자고 그처럼 애를 쓰는데 하나님 위해서 너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한 것을 도전받으며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장 성숙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 자기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명으로 귀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1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의 처음과 끝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의 이름도 성경에 있어요. 소위 신앙의 알파 오메가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거냐라는 문제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영어 성경 읽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신학생들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원전을 읽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성경 읽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외국어로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성경을 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좀 비유컨대 성경 읽을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 마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좋은 성경 읽기라고 봅니다. 여기 에스프레소 한 잔 제가 드립니다. 이거 드시고요. 여러분 에스프레소 뭐 들어보신 분들은 에스프레소의 맛, 그 뭐 여러 가지를 뭐 하실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뭐 영성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강연이 있으면 저는 꼭 에스프레소 마시고 오라고 숙제를 꼭 내요. 그리고 피드백을 제가 꼭 듣거든요. 하여튼 별의별 뭐 피드백이 다 있어요. 하여튼 뭐 재미있는 피드백이 많은데요. 여러분 냉커피는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커피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때 뭐 때문에요? 목 마르기 때문에 그냥 마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프레소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거는 한 모금 한 모금 음미를 하는 것이 에스프레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 2, 3년 거의 매일 에스프레소 한 잔씩을 먹었습니다. 제 집 바로 근처에 이제 새로 생긴 게 있어서 그게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뭐 아주 즐겨 먹으면서
가서 이제 먹고 생각하고 또 메모도 하고 또 생각 정리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 한 2, 3초 이렇게 이제 갖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사무실 가서 일하고 이런 일들을 한 2, 3년 계속 했는데 지금도 그때 이제 그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책 중에 한 이제 꼭지도 에스프레소 한 잔처럼 그래서 거기서 다 이제 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에스프레소 한 잔을 꼭 드시고 오셔야지 광교소망교회 교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침 일찍 드셔야 돼요. 오후 드시면 아주 이제 또 뒤에 영향이 있으니까 또 고기를 드시고 빈속에 드시면 안 되고 고기를 드시고 잡수시면 좋겠고요. 에스프레소 드실 때는 혼자 드셔야 돼요. 여러 사람 가서 수다 떠는 거는 에스프레소 먹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냉커피를 마시면서 그건 수다 떠시는 거고 에스프레소를 혼자 드셔야 돼요. 왜요? 커피를 음미하시려면 자꾸 얘기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 혼자 조용하게 조금 철량이 뭘지 몰라도 그래야지 제대로 커피 맛을 음미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커피를 이렇게 좀 음미하는 과정을 보통 이제 4단계로 커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소위 드라이 아로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커피 원두를 막 가를 때 이렇게 갈리면서 그게 커피 향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 맞는 것을 드라이 아로마라고 하고요. 이제 그 가른 가루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내서 이제 커피가 나오면 이것을 코로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살짝 맛보는 것을 컵 아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바디라는 것이 있는데 커피를 그대로 꿀꺽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놓고 한동안 이렇게 혀로 커피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커피 어떤 이런저런 커피가 무겁다, 가볍다, 어떤 시다, 쓰다 여러 가지 이제 맛들을 골고루 느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삼키고 나면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소위 애프터 테이스트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제 커피가 쭉 지나가고 나면은 뭔가 흔적이 남아 입안에요. 이런 고소한 맛, 쌉싸름한 맛, 신맛, 단맛, 하여튼 다양한 그런 맛들이 우리 입안에 이렇게 머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한 잔 에스프레소를 드시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커피에 이런 맛이 있구나, 또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시는 것도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커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맛있게 즐겁게 먹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제가 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커피를 논함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작은 양이지만 천천히 깊게 음미하며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다가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죠.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죠. 뭔가 인식하는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깨달음, 은혜, 어떤 그때 묵상했던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모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순모임 마실 때 한번 단체로 에스프레소로 드셔도 좋은데 그때는 한 10분, 20분간 침묵하시며 드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말하면 이게 좀 맛이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시고 그런 느낌들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